이사야 40장 이 말씀 드디어 들어가게 됐습니다. 40장부터 이제 이 복음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되는데 집중적으로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심과 또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생명의 복음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이 본격적으로 선포되는 성경 구절이 이제 40장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기가 막히게. 그래서 이사야는 구약 성경의 복음서다, 이렇게. 물론 다른 데도 다 그리스도가 예언되어 있지만 특히 이사야서는 집중적으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집중적으로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가 늘 암송하는 말씀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자주 암송하는 말씀인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복음의 말씀이 방주로, 피지에사의 주인공으로, 또 이사야에서 와서는 임마누엘로 예언되었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 그 영원한 하나님 언약이 성취될 것을 집중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40장 본문을 읽어보면 딱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이 생각나야 정상이에요. 그 생각 안 나는 사람은 성경을 평소에 잘 안 읽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한복음 1장이 생각이 안 나면 안 되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세례 요한이 노래, 그게 나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사야에서 예언했던 그 사람이 나와요. 자,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승리하시고 누리시고 또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주신 말씀, 은혜와,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받고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이걸 안다면은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래 될 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축복을 진짜 안다면은 감사하게 되죠. 그리고 감사할 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먼저 내 인생의 그 어떤 목표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가 되는 거죠. 이 기도가 나와야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해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이걸 가장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생명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쓸 만큼 주시니까 그냥 밥 먹고 살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선교할 만큼, 그거 준비 때문에 돈이 필요한 거지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은혜와 축복, 이거를 내가 누리고 계속 전달하는 거.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아는 사람은 당연 필연 절대, 당연한 겁니다. 필연적이고 절대적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먼저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래도 잘 안 하죠. 어찌된 심판인지. 다른 거는 막 기도하는데 이거는 기도 안 해서.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문제가 오는 겁니다. 교만과 시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이걸 기도 안 하니까 교만에 확 빠져버려요. 내가 대단해 보이거든. 내가 이래봬도 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면은 내가 교만하고 하나님의 시험에 낙방하게, 낙방. 아브라함은 시험에 합격했는데, 그러니까 고난이 축복이라. 이 속에 있다가도 하나님이 계속 고난을 주셔. 왜? 못 깨달으니까. 근데
이 고난이 사라지면 이렇게 교만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히스기야가 여기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응답을 너무 많이 받으면 이렇게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십니다. 우리를 반드시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시험하는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내는데 하나도 안 가르쳐 준 거 시험 문제 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 가르쳐 주고 그래 시험이 내는 거지. 아직 안 배운 걸 시험 내는 선생님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안 그래요? 그거는 선생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 가르쳐 주고 그다음에 시험을 내는 거예요. 그래, 이미 말씀을 다 했어. 다 확인시켜 주고 다 가르쳐 줬어. 근데 시험을 치면 빵점 나왔어. 어떻게 해요? 빵점 나와. 그럼 이제 선생님한테 맞는 거지. 그래, 히스기야가 모범 답안을 다 보고도 빵점 맞아, 빵점. 그러니까 그 바벨론 사신한테 다 보여줘 버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폼 잡으면서 술에 18만 5천. 그리고 말이지, 죽을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이 살려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이게 이제 시험을 빵점 받으니까 이런 꼴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데 항상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 말씀 속에 답이 다 들어있거든요. 답을 알면은 시험 치면 100점 맞지, 100점. 안 그래요? 하나님이 100점 맞으라고 말씀을 미리 주시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그러면 교만에 빠질 이유도 없고, 시험에 드는 일도 없게 됩니다. 실수하지 않게 됩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됩니다, 이 사람은요. 그래서 항상 말씀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에게. 오늘 이사야 4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려고 이 말씀 주셨나, 이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수와 후대 문제. 이 히스기야의 실수를 통해서 이 후대들에게 큰 재앙이 닥치네요. 얼마나, 물론 약 한 100년 뒤에 닥쳤지만 처참하게 그 후손들이 잡혀가고 시드기야 왕은 눈알이 뽑혀서 이천리 길을 끌려갔단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비참하게 끌려가요. 그래, 바벨론에 가서 죽었어, 시드기야 왕. 왕자 70명이 목을 다 날려버렸고. 야,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잔인합니다. 끝까지 자기한테 항복 안 하고 되더니까 3차에 걸쳐서 침공해요. 마지막 3차 침공에서는 그냥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1차 침공에서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사람, 1차 침공에서 잡혀가서 끌려간 사람. 시드기야는 13년 동안 끝까지 대들다가 비참하게 다 죽었어요. 그 뭐 보물 싹 다 뺏기고 이제 후대가 이렇게 이제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대에게 미래 재앙을 막을 수 있도록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렘넌트를 키워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 후대를 키워놓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 작품이 되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된 후대를 세워놓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조합권 사랑부 수련회 갈 때도 5분야 제자가 세워지도록, 전문인 제자, 부모 제자, 산업인 제자, 교육자 제자, 렘넌트 형제 제자. 그리고 우리 빙빙 같은 이런 애가 탁 하나님 언약을 잡고 탁 서는 걸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똥장로와 우리 유엔 집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확실하게 언약을 잡도록 계속 이 언약을 전달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 포럼을, 한국에서 온 사람들 같이 포럼을 했거든요. 제가 이 포럼을 하면서 언약을 전달하려고 1시간 동안. 그래, 질문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 언약을 잡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했는지 그걸 이제 쭉 설명해요. 굉장히 이제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유엔 집사님 집으로 이제 방문을 해달라고 해서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어떤 예배를 제가 인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말씀 가지고 나눴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 그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한 줄 아십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쭉 하셨어요. 이게 뭔 말이냐 말이에요. 다 이해를 못하면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63절.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내가 말하는 것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 육신적으로 해석하려니까 식인종도 아니고 말이야. 그리고 오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축복이 어떤 건지를 쭉 설명했어요. 굉장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시고, 그 뭐 좁은 아파트에 뭐 15명 쫙 가득 차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하여튼, 위엔 집사님 많이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그 부모님들이, 그 이제 위엔 집사가 나이가 몇 살이에요? 43살. 애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그때 일을 가지고 쭉 설명해요. 그러니까 되게 와닿지, 가슴에. 나중에 질문할 때 보니까, 이제 우리 진영이는 중증이었고 이런 거 쭉 얘기 몇 가지를 예를 들으니까 하긴. 근데 목사님은 진영이가 많이 다른 애들보다 많이 확 좋아져야 되는데 안 좋아지고 하는 거는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무 상관없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남기면 되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남기면 된다. 하나님은 다 똑같이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셨다. 그 우리 박인숙 권사님이 옆에 있다 그 설명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뭐 이 선교사로 선별해. 이 아이는 말을 못해도 괜찮다. 서익겸해도 정인이다. 그래서 사랑부 현장에 선교사로 서도록 기도했는 걸 이제 얘기해 줬어요. 그 기도해 주면 너무 행복하게 웃는다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청주 살릴 제자 안 세워놓고 하면 우리는 사실 실패해요. 실패. 여러분 가문에 제자 안 놓으면 실패입니다. 가문 보고 실패. 청주에 제자 안 놓으면 실패. 사랑부 현장에 제자 안 놓으면 실패해요. 실패. 그래서 여기 이게 우리 사실을 앞으로 우리 후대들을 세워놓고 가는 이게 우리 인생 작품입니다. 사실.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고 내가 바꿀 거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왜 26년 전에 내가 이거를 촬영을 해놨겠냐? 이걸 설명해 줬거든요. 왜 26년? 언젠가는 이 동영상을 보아야 할 사람이 나타날 거다. 그래서 촬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성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통해서 얘기했다니까. 교장 선생님이 야 우리를 불러놓고 우리한테 얘기하시더라고. 자기가 볼 때는 진영이가 이렇게 성장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굉장히 좀 특이한 것 같다. 그래서 기록을 좀 남겨놔라.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인데. 그러면서 나중에 진영이 후배들이 그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진영이를 어떻게 키웠는지 그 얘기 얘기하시는데 그때 3학년 때가 그랬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깜짝 놀랐다. 하나님이 그 불신자 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찍었지. 그러니까 지금 26년이 지나는데 써먹잖아요. 그 동네 장로 보면서 내가 식사하면서 휴대폰을 보여드렸거든. 99년도인데 99년도 지금.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나는 언제 성취될지는 몰라요. 계속 기도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 약속을 붙잡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돼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는 뭡니까? 망대를 바꿔라. 주인을 바꿔야 돼, 빨리.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주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망대예요. 다른 거는 전부 다 사단에게 속는 망대입니다. 그걸 빨리 주인을 바꿔야 돼. 찾을 것. 뭘 찾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그걸 찾아야 돼. 아브라함은 17의 아비 이 언약을 탁 찾았습니다. 이 언약이 아니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언약을 못 찾으면요 신앙생활이 안 돼요. 이 사람 전부 다 이상하게 율법주의로 빠지게 된다니까. 세울 것.
이 언약 잡은 후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중화권 수련회 가면은 항상 거기 함께 참여한 렘넌트들을 이렇게 눈여겨봐요. 또 거기서 만나는 분들을 렘넌트들을 본다. 앞으로 우리가 가고 난 뒤에 이 사랑부 선교를 누가 할 거냐 이게. 근데 이 나이가 60 넘어가니까 그게 굉장히 가슴에 와닿더라. 50대 때는 또 그게 그렇게 가슴에 안 와닿는데 60 넘어가니까 정말 가슴에 이게 막 사무치도록 자꾸 와요.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먹어갈수록. 우리 이현희 선교사님도 65세라 그러시더라고. 가보니 나하고 동갑이야. 그 정치대 선교사님도 같은 동갑이거든. 그러니까 이 후대들을 안 세워놓으면 안 돼. 이걸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가슴 속에 사무치도록 이 언약의 후대를 세워야 되는구나.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제자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정확하고 구체화될 수 있도록 계속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계속 편집하고 또 어떤 만남을 통해서 편집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불신자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교장 선생님이 얘기하면 좀 권위가 있잖아요. 이 학부모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도 이 자폐아들 한 7, 8년 이렇게 경험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볼 때는 이게 예사롭지 않다. 이 사람도 보는 눈이 있는 거지. 그래서 기록을 해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비디오 찍는 거 있잖아요. 중고 비싸가지고 못 사고 이 중고를 샀는데 그때 한 50만 원 줬어요. 중고를 샀는데 되게 비싸더라고.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기는데 그 6mm 필름으로 찍는 거죠. 그걸 사가지고 나 이 디지털로 다 바꿔서 찍어놓은 거예요. 자, 우리는 항상 이 언약을 붙잡고 가면 가다 보면 문제도 오고 갈등도 오고 위기도 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조금만 기도하면요, 언약을 잡고 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말씀 속에서 답을 다 줍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또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의 인생 살아가는 걸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그 과정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가게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 왕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그 꿈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0.1%도 안 돼요, 사실. 여러분이 이리 귀한 축복 속에 들어왔다. 0.1%, 이 비밀을 알고 누리고 가는 사람, 0.1%도 안 되는 그 사람 속에 들어왔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언약을 잡고 가는데 큰 시험이 큰 축복이다. 큰 시험이 온 사람일수록 큰 축복이다. 이 속에 언약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에 큰 시험은 큰 축복이에요. 이거는 뭐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서밋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삼집중을 통해서 이 힘을 길러. 그래야 이때 사단한테 안 속지. 하나님이 내게 엄청난 축복을 지금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걸 모르면 홀랑넘져. 정신줄을 잃어버려. 옛날에 사모가 막 쓰러진 것처럼. 이번에 가서 막 사모도 정인으로 썼어. 내 입을 통해서. 우리 박희석 권사님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장님, 목사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가까이 있어도 세세하게 다 얘기를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가서 들으면서 그 박희석 권사님도 놀라시고 거기서 뭐를 봐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봐요. 그리스도란 이름이 이런 이름. 그걸 진짜 체험하는 하루 종일 그리스도만 여러분 며칠 날이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다른 길이 없으니까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거만 끝내 하루 종일 그런 하루가 아니지 한 2, 3일 동안
계속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더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제게 보여주셨어요. 그 사람이요, 이 다른 나라 말로 이제 번역하기 어렵고요. 똥줄이 타야 기도가 잘 돼요. 콘으로 확 몰려가지고 꼴까닥 해야 막 죽을 고비 와야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희석이가 그걸 기도한 말이에요. 여러분은 뭐 안 그래도 기도 잘 하시겠지만 저는 안 그러면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 확 몰려가지고 반쯤 죽여가지고 기도하도록 만듭니다. 완전히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구나. 왜? 딴 데면 도움을 요청할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비밀 이런 거구나. 이거 깨닫도록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답을 얻으면 참된 감사가 회복된다. 먼저 답을 얻으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항상 답을 얻어야 돼요. 예배. 그래서 예배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사단의 망대가 하나님의 망대로 바뀌게 되는 거죠. 내 속에 있었던 그 사단의 망대가 자꾸 하나님의 망대로. 이거를 말씀으로 계속 확인해야 돼요. 말씀으로. 그러면은 상처, 고난, 뭐 여러 가지 어려웠던 게 이 속에서 비전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빙빙이가 참 그래 간증하는데 참 가슴이 막 뭉클하더라고. 그렇게 10대 때 그래 자살을 하려고까지 했군요. 상처를 다 보여주더라고. 보여주면서 그랬는데 작년에 우리 현주하고 그 형제들하고 같이 포럼하면서 답을 타더라고. 그래 이제 우리 동 장로님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작년에 박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 딸이 어떻게 언약을 잡았는지 얘기를 할 때, 우리 빙빙한테도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형제들끼리 또 포럼하면서 빙빙이 나름대로 또 얘기가 답을 얻어요. 그 인생에 갈 답을 얻어요. 그럼 공과대학 쪽으로 계열로 갔다가 다 포기하고 그 치유센터로 치유를 하고 월급도 더 적은데 하나님의 그 엄마하고 딸이 이제 막 기도한 거예요. 우리 빙빙이가 가야 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뭐냐. 그걸로 이제 그 작년에 수련을 하고 나서 둘이서 굉장히 기도를 했다고. 그러면서 방향을 잡아가기 시작한 게 그 치유센터. 거기 이제 그 집에 여자 장로님이 계시니까 가시더라고요. 자기 이 그림 잘 그리는 거 이걸 이용해서 그 아이들에게 또 그림도 그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자폐 아이들이 그림 그리게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잘 그렸어요. 작년에 없던 게 올라가니까 해놨더라고요. 자기가 애들 가르쳐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작품을. 깜짝 놀랐죠. 상처가 비전으로 바뀝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난과 고통인 줄 알았는데 그 속에 탁 언약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현장에 전도가 되어지는 다락방, 전도가 되어지는 다락방, 제자가 모이는 지교회, 이게 응답으로 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현장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현장 보는 눈. 가는 데마다 요셉이 현장에 보는 눈이 다 열려요. 노예로 갔는데 아니구나. 내가 애굽으로 왔고 애굽은 2, 3, 7, 5천 종족이 모이는 그 당시에는 이 현장들을 보면서 세계를 살릴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걸 요셉은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지 않은 거예요. 노예로 갔는데 괜찮아. 감옥으로 갔는데 장관들을 만나고 여기서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구나. 그걸 아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단을 썼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아들이 없으니까 조카를 데려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아들이 없으면 얘를 후사로 삼아야 되겠다. 근데 그 롯을 떠나 보내고 난 뒤에 결단한 거죠. 언약적 결단하고 난 뒤에 단을 쌓았더라. 이 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의 이 축복을,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이제 이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상태죠. 더 구체화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이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이제는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줄 것이다. 이렇게 점점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이삭이라고 해라. 그래서 99세 때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99세 때 이 영감이 할례까지 받고, 이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는 징표다, 징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말씀을 인용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리고 여호와 이레 모리아산으로 인도해서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이삭 대신 숫양,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숫양. 이 비밀이 무엇인지, 네 아들 대신에 내가 내 아들을 보내주겠다, 그 뜻이에요. 네 아들, 100세에 난 아들이 얼마나 귀하냐. 그런데 그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에 내 아들을 보내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숫양. 그 피제사의 주인공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오신 이 숫양,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의 과거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죄 문제, 네피림, 바벨탑 사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오늘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언약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나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언약을 잡을 수가 있다. 또 미래의 재앙을 막고 후대를 세우는 이 축복을 또 누리게 됩니다. 이 언약을 잡은 사람은 신앙생활이 행복해져요. 뭐 특별하게 뭐 물질 축복 없어도 행복해요, 이 사람. 네, 자기가 가야 될 길이 확실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뭐 조금만 뭐 좀 안 돼도 막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왜 안 주시냐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게. 그런 사람 보면요, 진짜 저 사람은 간도 크다. 아니, 하나님, 감히 하나님 앞에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온갖 축복 다 받아놓고 구원의 축복이 어떤 겁니까? 우리는 절대 받을 수 없는데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흑암, 개인과 가문과 이 나라의 흑암과 재앙을 무너뜨리는, 재앙을 막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뭐 사람들 아무나 떠들어도 소용없어요. 이 언약을 가진, 복음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의 흑암 재앙 못 물리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나가서 막 이거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이 대한민국의 흑암과 재앙이 무너지도록, 전 세계 흑암과 재앙이 무너지도록 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 이거 깨닫는 사람에게 100년 응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이삭이 100년 응답 받았다, 그거는 옛날 얘기고, 지금 이 비밀을 깨닫는 자에게 100년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르호보스의 경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근원적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100년의 응답. 이 비밀을 아는 자, 네 아들 되신 내 아들, 숫양,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숫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과거 문제 끝나고 오늘 미래에 대한 언약을 붙잡는 자, 이것만이 흑암을 꺾고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길이다. 이걸 깨닫는 자에게 100년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알고 청주를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국가를 놓고 기도하시고 저 선교의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100년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파수꾼의 기도예요. 그 기도. 다른 건 안 하고 파수꾼 기도가 뭔지도 몰라. 그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파수꾼의 기도는 이 복음을 가지고 흑암과 재앙을 막는 자의 기도가 파수꾼의 기도예요. 여러분 가문에, 청주 현장에, 이 나라에, 전 세계에 그게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이 파수꾼의 기도는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말씀 치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귓구멍이 안 들려. 말씀이 안 들리면 그 사람 죽는 겁니다. 치유가 안 돼요, 치유가. 분명히 예수 영접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요, 사람의 말로 위로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거 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위로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계속 말씀 못 듣게. 말씀 못 듣으면 말라 죽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 영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니까 어떻게 돼요? 말라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치유는커녕 말라 죽어요. 치유도 안 되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뭔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으로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의 말은 위로가 안 돼요. 왜? 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사람의 말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의 말씀이라야 위로가 되고 해결이 되기 때문에 암 걸린 사람한테 가지고 좀 운동도 하고 좀 열심히 하시면 잘 나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서 이야기 백날 해봐야 위로가 안 돼. 근데 그 전문 의사가 와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치료하면 한 6개월이면 다 완쾌되겠습니다. 그 의사가 얘기하면 환자가 어떻게 위로가 되잖아요. 왜? 그 의사 말에는 그 의사로서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 옆에 가서 그냥 그 립서비스를 하는 거, 그 말은 위로가 안 되잖아요.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참된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들리기 시작하면은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충만, 말씀 묵상, 말씀 암송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위로가 되면은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내 영적 상태가요, 딱 바뀝니다. 그게 이 하나님의 마음대로 딱 바뀌기 시작해요. 내 영적 상태 하나님 마음대로 바뀌는 이 말씀 통해 가지고요, 계속 바뀝니다. 그래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죽어가는 자들을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서 갈급한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그 위엔 집사님 집에 갔을 때 누구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 왔더라고. 누군가 했더니 그 윗집에 사는 아줌마인데 자기 아들하고 아들끼리 같은 친구 학교 다니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이제 같이 초대되어 왔어요. 거기에 참석한 사람 중에 이제 우리 그 새생명교회의 그쪽 지역을 담당하는 그 여자 목사님, 그리고 한국에서 한국 사람인데 권사님인데 홍콩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홍콩에 28년째 살고 있는 권사님이 그 지역에 또 평신도 이제 대표라. 그러니까 목사님 한 분, 그 권사님 한 분 같이 참석한 거예요. 그리고 위엔 집사하고. 그리고 위엔 집사는 자기 그 아는 아줌마를 초청을 한 거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나중에 예배 다 드리고 식사하면서 영접했잖아요. 그 양무사님하고 시리 전도사 붙어가지고 동행하면서 쫙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 한 생명이 또 살아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캠프, 캠프할 때 준비된 사람이 초청받아 와가지고 불신자 와가지고 열심히 뭘 듣더라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이 마음에 닿도록 말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닿아서 그 말 아멘 했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 믿어졌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닿도록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다 각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께서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뭡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통해서 이 사람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에 확 닿고 아멘 하는 건 뭡니까?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사람 마음에 탁 와닿는 거죠.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노역의 때가 끝났고, 이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근데 이거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이것이 이제 다 끝나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말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이 노역의 때가 끝났다 말은 사단의 노예에서 끝났다 이 말이에요. 사단의 노예에서 해방됐다 이 말이에요. 사단의 노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게 뭡니까? 복음을 확 선포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아, 복음의 때, 이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악이 사함을 받았고, 이 죄를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악을 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죄악을 사해 주셨다. 그런 시간표가 왔다 이 말이에요. 이 뭡니까? 예수께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오셨다. 그걸 지금 예언하는 겁니다. 벌을 배나 받았다고 하라. 이미 벌 받을 거 다 받았다 이 말이에요. 누가 받아요? 대속, 속량. 내가 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대신 다 받았대. 그래, 벌을 이미 다 받았대. 그럼 뭐예요? 그 해방이지 이제. 벌을 배나 받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벌을 받아버렸어. 그래서 끝난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노역의 때가 끝났고 이제는 사단의 노예에서 해방, 죄악을 사함을 받았고 죄의 권세에서 해방, 이미 벌을 받았어. 배나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된 걸 말합니다. 이 해방의 메시지가 확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오늘 선포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보면 너무 감사해요. 막 눈물이 나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 어쩌다가 내가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고 마음에 닿도록 외치라 이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막 살아나요. 치유가 돼요. 살아납니다. 자, 오직 복음.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 찾고 있는 이 복음이 아니고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 이거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각인뿌리 체질 되도록 계속 위로하고 마음에 닿도록 외쳐야 돼요. 복음. 끝났다. 네 죄를 다 사함을 받았다. 벌을 이미 배나 받아버렸으니까 지옥 갈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단에서 해방, 죄의 권세에서 해방, 지옥 권세에서 해방,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을 한 번도 못 들은 사람이 이 청주에 너무 많아. 이걸 모르고 계속 이렇게 노예 생활하고 이 복음을 계속 여러분 외치시기 바라고 이걸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위로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진짜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 치유의 축복을 여러분 만나는 사람과 같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중화권 가서도 이 은혜를 같이 누린 거예요. 말씀 제자. 이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고 치유하는 사람이 말씀 제자예요. 자, 여기 뭐 말씀 사역자 혹은 그리스도 일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여기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의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해라. 골짜기가 도도해지고 산과 언덕이 낮아지며 평탄하게 될 것이다.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굽니까? 외치는 뭐 말이 아니고 소리라고 해요. 소리.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게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 소리입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세례 요한이 자기를 소개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이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는 말씀을 심부름하는 사람이에요. 심부름하는 사람. 소리, 우리는 소리일 뿐이다.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사용하시는 것 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내게 주십니다. 내가 무엇을 말을 할까? 너희에게 내가 말씀을 줄 것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현장에 이 말씀으로 위로하고 마음에 닿도록 외쳐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나는. 내가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성령께서 내게 주셔요. 나는 심부름하는 겁니다. 내 목소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전달하는데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염려할 거예요. 왜 내가 염려합니까? 성령께서 준비해야 돼요. 염려하려면 성령께서 뭘 말씀 줘야 되지 하고 성령께서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는 뭐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에 중학교 갈 때도 하나님 위엔 집사님 집에서 예배를 내가 인도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줍니까? 심천에 가서 무슨 말씀을 줘야 됩니까? 이런 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 때마다 우리 거기 가서는 이사야 37장 20절 말씀, 위엔 집사님 가서는 요한복음 6장 말씀 그걸 전달해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전달할지 내게 주시는 거예요. 나는 심부름하면 되는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 우리는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말씀 심부름하는 사람들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광야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 뭡니까? 대로를 평탄하게 해라. 이게 뭔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길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데 길이 막히고 이 사막이 있으니까 대로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할 길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 사막에 길이 없잖아요. 대로를 평탄하게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해라는 겁니다. 이게 이 길을 만들고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게 뭡니까? 이게 캠프예요, 캠프. 이렇게 길을 만들고 대로를 만들어야 이 말씀이 제대로 전달될 거 아닙니까? 현장에서 우리 다락방 시스템이에요. 다락방 시스템이 있어야 제대로 전달될 거 아니에요. 그 길을 말하는 거, 그 대로를 말하는 거. 누군가가 이걸 준비해야 돼. 아무도 복음 전하지 않은 그 현장에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길을 만들어야 돼. 누가 만들 겁니까? 그래서 캠프하는 거예요. 대로를 평탄하게 해야 돼. 그래야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놓으면은 또 다음 사람이 와서 할 때는 수월하게 되죠. 광야가 있고 사막이 있는데 힘들 거 아니에요. 자, 골짜기는 도도해지며 산과 언덕은 낮아지며 평탄하게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이 험지가 평지로 바뀌게 됩니다. 시스템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망대를 딱 제대로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복음 전하기가 좋죠. 말씀 제자, 말씀 우리 심부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캠프를 통해서 이걸 길을 만들어 놔야 돼요. 길을. 이 시스템을 계속 현장에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 가고 난 뒤에도요. 그 뒤에 오는 사람은 훨씬 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럽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보리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모든 육체가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보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사람이 이제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언약이 성취되니까. 이거 아니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가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정언하여 외치리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한 이 사람들이 이게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요 모든 사람이 보도록 탁 오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 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우리가 있는 현장에 나타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래서 제자가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 2000년 전에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셨던 그 그리스도를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 전달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일꾼을 통해서 지금 현장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현장에 지금 드러나야 돼요. 아멘. 이렇게 하시겠다. 그 영광이 드러나서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될 것이다. 그게 성취가 됐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또 내려오셔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한 번 오신 걸로 끝났어. 그럼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는 누가 일꾼이야? 내가 일꾼이야.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야. 그러면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이 보도록 해야 되네. 보도록. 그러니까 직장생활 막 20년 10년 했는데도 집사 장로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현장에 한 번도 안 나타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무슨 축복을 받겠습니까? 택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한 번 온 걸로 끝났다니까. 그러면은 지금은 어떻게 하냐고. 지금 우리 현장은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람들이 봐야 되는데, 봐야 살아나는데 외치는 자의 소리.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누가 외쳐야 돼? 내가 외쳐야 됩니다. 그래 말씀 제자예요. 이 말씀 신문할 수 있도록 외치고 캠프에서 길을 만들고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생전 안 드러내고 한 명도 전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간 사람 많아요. 10년 동안 있으면서 막 장로하고 집사하고 싸웠다 그러잖아. 근데 이 모습이 한 사람은 이빨 나고 한 사람은 코 돌아가고. 경찰에 가서 보니까 양쪽 다 목사님들이 신방 왔어. 아이고 집사님 어떻게 됐어요? 이제 아이고 장로님 어떻게 경찰에 와. 그 둘이 보니까 둘 다 신자라. 야, 부장님 장로인지 몰랐다면서. 김과장 집사인지 몰랐다면서. 왜 이렇게 잘 마시냐. 그럼 둘이서 화해하고 해주다. 직장생활을 저도 30년 해봤잖아요. 정말 표시 안 나고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냥 자기가 장로인지도 말 안 하고 싹 말을 안 하니까 뭐 할 수가 있나. 그래서 사는 거예요. 참 잘났어 정말. 하나님이 왜 그 현장에 갖다 놨는지도 전혀 몰라. 그냥 월급이나 타먹으러 가는 거지. 맨날 싸우고 욕하고.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구원 받은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알아.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사야를 통해서 성취가 됐는데 이건 한 번으로 없습니다. 한 번. 그럼 그 뒤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뒤에 오는 세대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그걸 사람들이 보도록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구나.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니까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자, 말씀 증거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증거하면서 해야 되겠죠.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외치라. 자, 외치시기 바랍니다.
생전 안 외쳐. 복음을 왜 그래? 자기만 알고 왜 말을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좋으면 얘기를 해주니까요. 이 사람은 한 번도 못 들었는데.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모든 육체는 풀이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다. 여호와의 기운이 불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다. 야, 너희들은 풀 같고 꽃 같은 인생이다. 그냥 금방 말라버린다. 하나님의 기운이 불면 다 말라 없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인생은 짧고 말씀은 영원한 겁니다.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이에요. 네 인생이 별 볼 일 없다 이 사람들아,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이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그 속에는 생명이 있었다고,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그렇게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이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뭐 듣든지 말든지 전해야 듣는다 말이야. 두려워 말고 힘써 소리를 높이라. 이 전하는 자는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이라. 외치라. 소리를 높이라. 워낙 말을 안 하니까 말해라. 왜 말을 안 하고 있냐? 말을 해야 들을 거 아니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영원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붙잡아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합니다. 하나님을 뭐 눈에 어떻게 보입니까?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야 하나님이 만나는 길,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 사람이 보게 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도의 비밀을 알고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하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복음을 전거해야 돼요.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여러분 전도자 아닙니까? 전하시기 바랍니다. 외치고 힘써 소리를 높여. 힘써. 힘 안 써. 엉뚱한데 힘쓰지. 이 복음 전하는데 힘을 하나도 안 써. 힘 놔뒀다 뭐 할 거라? 뭐 하려고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복음을 선포해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올 것이다. 장차 강한 자로 올 것이다. 이 강한 자는 누굽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는데요. 제자들 보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가졌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강한 자로 올 것이다. 장차 강한 자로. 우리의 심판주로 오실 것이고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것이고 이미 부활을 해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가졌다. 그게 강한 자예요. 임하여 다스릴 것이다. 강한 자 임하여 다스릴 거야. 다스릴 거 뭔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임하는 곳에 상급과 보응이 있을 것이다. 이 보응은 다른 번역본에 보면 뭐 보상해준다. 우리 저기 뭐 보험에 보면 보상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 보응. 상급과 보응. 멸류관. 우리가 보상해주는 100배 응답 뭐 이런 표현. 이게 주님께서 이 나라를 이루시는데 다스리시면서 상급과 보응을 주실 것이다. 그의 앞에 있다. 이게 상급과 보응을 누가 준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박종장 집사님 상급을 받으시오. 이렇게 주신다. 아니, 나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아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상급과 보응이 그리스도 앞에 있습니다. 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젖먹이는 암컷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염려할 거 없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는 가는 겁니다. 영원한 언약, 이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영원한 언약, 영원한 기업, 이걸 발견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 이게 뭡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영원한 기업. 내 남은 여생을 들여서 이걸 위해서 난 살아가야 되겠다. 결론을 내리죠. 왜냐하면 이것만이 상급이고 보응이 되니까. 이 주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말씀을 전가하는, 외치고 소리를 높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래서 상급과 보응을 풍성하게 누리는 남은 여생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 말씀을 전달할 때 영적 치유가 있습니다. 영적 치유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각인됩니다. 이 말씀이 각인되면서 영적 치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 서밋이 치유가 되면서 영적 서밋이 딱 됩니다. 그럼 이거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제자가 됩니다. 이 사람 치유가 되면서 서밋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의는 아닙니다. 정의. 그 다음에 영적 축복이 따라옵니다. 영적 축복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자의 상을 제자에게 맹수한 것도 상을 잃지 않은 것이다. 제자의 상을 받게 됩니다. 이게 영적 축복. 이거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나중에 이제 천국 가보면 알아. 저 김군사는 상급이 많은데 나는 왜 상급이 없지?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남은 여생 얼마 안 남았어. 요때 빨리 준비하시라니까. 이거는 영원히 사용할 거예요. 영원히. 맹수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다고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자, 다른 성경 구절은 다른 참고하시고 지금 다 볼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는 내가 선한 목자다 이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0장에는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된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항상 생명의 말씀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말씀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증거하여 많은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원한 언약, 나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을 통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